오늘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했고요. 뭐 해야 될 부분들이 세세하게 보면 더 많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을 나갈 텐데요. 가인과 아벨과 셋, 제목만 기억해도 도움이 됩니다. 있죠? 오케이. 번역기를 돌리는구나. 좋았어. 야, 최초로 성경 공부로 히브리 원어를 한국말로 설명하는데 영어로 번역기를 돌려서 듣고 있어요. 야, 멋있는 학생이야. 그죠? 야, 그런 세팅이 없는데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은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정리하고 4장부터 가인과 아벨과 셋.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인과 하벨과 셋. 이 세 사람을 기억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가인과 하벨과 셋. 4장은 그냥 가인과 하벨과 셋. 가인과 아벨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셋에 대해서 딱 한 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셋에 대해서 간과하는 측면이 많죠. 그렇지만 가인의 스토리는, 가인과 아벨 스토리는 셋으로 완성된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세 덩어리로 빠르게 우리가 몇 번을 요약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요약하면서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는 성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서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냥 저냥 예수 믿습니다. 예수 내재 사했네라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성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한번 했어요. 성서가 몇 권이라고 했죠? 66권인데 이게 땅의 숫자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성서가 66권이라고 했어요? 땅에 던져진 거예요, 성서가. 그래서 땅을 디디고 있는 우리가 또 몇이에요? 또 6이에요. 그래서 이게 666이 땅을 디디고 있는 내가 땅에 던져진 성서를 그냥 겉말씀으로 취하면 그 자체가 666이 된다는 거죠. 어떤 뿔 달린 마귀가 있고 사탄 마귀가 막 나타나서 나를 유혹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땅을 딛고 사는 나의 존재가 성서를 겉말씀으로 취하면 문자의 말씀으로 취하면 그것이 곧 666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서는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666, 이게 마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말씀 믿는데요? 성서를 읽는데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을 캐내지 못하면 그냥 666이 내 자신이 되어버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겉말씀으로 알아듣지 말아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것을 캐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약 한 20분간 개요를 쭉 하고 바로 가인과 아벨로 쭉 넘어가서 오늘 강의는 되게 컴팩트하게 가겠습니다. 그죠? 자, 성서의 대주제 1장 1절의 첫 단어 뭐죠? 베레시트. 이걸 모르면 안 되죠. 베레시트는
성전이란 뜻이에요. 성전. 또 성전의 뭐? 머리란 뜻이고, 이 성전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보이는 성전이 1성전, 이 성막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제2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그리고 제3성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교회인 누구? 우리들이 성전이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된다. 그 얘기가 베레시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서의 전체 내용은 다 이 베레시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베레시트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베레시트인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만 이해해도 전체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레시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부분. 자, 그리고 성서가 땅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땅이 있고 공허하며 어두우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은 아래층입니다. 아래층. 꼭 기억해야 돼요. 아래층. 그 다음에 호세크. 그리고 기품 위에 있었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왜 성서는 땅부터 시작할까요? 이거는 바로 우리의 땅, 우리의 땅적 존재, 땅을 디디고 사는 우리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이 걸어갈 때 땅을 뭘로 디디고 걸어가죠? 발꿈치. 어디 나오죠? 여기 나오죠. 아케브.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사는 우리의 존재의 상태를 딱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는 흑암이다. 호세크다. 그리고 그 어둠이 굉장히 깊음 속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태움이라는 말. 이 태움은 자궁이라 그랬고 성경에서는 배라 그랬죠. 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7장 38절 명절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러 가로되 목마른 자여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의 배에서 생수의 뭐가? 강. 생수의 강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가 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에도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한 그 어디서부터? 너 배에서부터라는 얘기는 이 태움, 너의 깊은 그 어둠 속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일부터 7일자까지 딱 나옵니다. 그런데 1일부터 7일자가 물질 창조, 우주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이 7일자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 날에 뭐예요? 오르, 빛,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에는 윗물과 아랫물을 얘기하는데, 그 윗물과 아랫물 이제 이걸 마임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마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윗물과 아랫물이 있고, 그 가운데 뭘 둬요? 궁창이 중요하죠. 궁창을 뭐라고 부른다? 하늘이라고 부른다. 네가 샤마임. 보자면 이것이 윗물이고, 이것이 아랫물이고, 그렇죠? 이것이 아랫물이고 이게 궁창이 되는 거죠. 여기가 궁창. 그리고 하늘이 되는 거고, 이게 아랫물이 되고 이게 윗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실 때 이 윗물이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쏟아진다. 윗물이 아랫물로 쏟아져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독생자 예수. 독생자 모노 게노스. 하나 되게 하신 거. 통째로 주신다 이거죠. 구약과 신약을 통째로 주신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같은 언어로 얘기한다는 거죠. 호모로게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뭐예요?
뭐 풀도 나오고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이런 거 나오죠. 제라, 씨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씨, 제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3일자에 그리스도를 우리 어둠 속에 호세크 깊음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빛과 짝꿍이 되는 오르의 짝꿍이 되는 마오르, 그죠? 광명체가 나오죠. 그 광명체가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해와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별들,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별들, 코카빔이라고 부른다.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진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다. 코카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일차에는 자, 윗물과 아랫물을 왔다 갔다 하는 새가 등장한다 그랬죠? 그리고 큰 바다 생물인 탄닌, 사탄마귀로 표현되는 탄닌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이 새는 뭐라 그랬죠? 윗물과 아랫물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짓 선지자의 개념으로 나온다 그랬죠? 자, 그리고 6일차에는 이제 사람을 지시는데 각종 짐승과 남자와 여자를 같이 지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6일차의 사람과 남자의 여자는 완성된 존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면 6일차니까. 그렇죠? 그래서 짐승과 같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지 아니하는 존재가 다 짐승인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짐승을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갖지 못한 상태를 짐승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랫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남자라는 말이 이제 자칼이라는 말이 나오고 네케바가 나오는데, 네케바는 이제 우리죠. 여자는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여자예요. 왜냐하면 씨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씨 없는 자가 씨 가진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씨, 제라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씨를 갖고 오신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칼인데, 이 자칼은 기억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갖고 온 자, 자칼을 여자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일차가 나오는 겁니다. 자, 7일차는 이제 안식, 샤바트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창조했고 뭐 쉬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때도 일하신다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개념이 안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성서에는 8일차가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 가서 8일차가 나오죠.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왜 8일이냐? 그러면 이 안식으로 들어간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개념이 8일차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창세기 첫 번째 덩어리,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이 성막의 개념이 계속 사용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덩어리, 창세기 2장부터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전체 이끄는데, 자, 이제 말하자면 연극의 1막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연극의 1막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 신명이 누구예요? 엘로힘이죠, 엘로힘. 자, 연극의 2막이 이제 2장 4절부터인데, 이 연극의 2막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할까? 야훼라고 할까? 야훼 하나님이죠. 야훼 옐로와, 다시 우리 친숙하게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서 등장하는 거예요. 2장 4절부터 9절, 2장 끝까지는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좀 한번 훑어봅시다. 그 여기는 엘로힘이 나오는데, 이 뱀과 여자와 남자와의 대화에서 여자가 자꾸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신명을 왜곡하는 여자의 입장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4장을 나갈 텐데 4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성경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책입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 이 엘로힘이 무슨 뜻이냐? 이 엘로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를 얘기해요. 즉, 우주 전체를 이런 청사진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게 야훼거든요. 야훼인데 야훼는 YHWH잖아요. 그죠? 야훼. 이 야훼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자잖아요. 성자. 어? 그 무슨 말이냐면 엘로힘의 그 큰 그림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시간과 공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람, 영원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인카네이션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역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장은 좀 나중에 특별하게 하고 4장은 여호와니까 되게 재밌죠? 엘로힘, 성자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성자 하나님. 제가 말 잘못했죠? 성부 하나님 이럴 때가 있다니까.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4장에는 여호와니까 뭐야? 성신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 그래서 어떤 분은 이분은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님. 그러니까 성서에서 어디죠? 여기죠,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죠, 여기. 맨 마지막에 남자가 여기죠. 죄송합니다.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죠. 맨 마지막 구절 쪽에. 그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첫 아담이 부모를 떠난단 말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모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부모는. 그러니까 엘로힘과 여호와를 성자가 떠나 사역을 여자와 하나가,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인 우리를 얘기하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자녀를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호빈이가 남자가 청년이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개념이 아닌 거야. 이거는 이 남자는 첫 아담, 즉 예수를 말하는 거고, 예수가 엘로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리와 하나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신명을 살펴보더라도 재미있는 아주 덩어리로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이제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첫 번째 덩어리 끝났어요. 두 번째 덩어리에서 제일 논란이 되는 나무 얘기가 나오죠. 나무. 선악나무와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동산 중앙에 나무를 뒀다 그랬죠. 나무는 몇 개라 그랬죠? 한 개입니다. 한 개. 복수가 아니라 딱 하나예요. 나무를 선악지식나무로 보느냐 생명나무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즉 이런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짐승과 같고 아랫물과 같은 우리를 에덴 동산, 즉 기쁨의 동산, 기쁨의 성전의 가운데에 있는 나무를 갖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나무가 바로 말씀인 거죠. 말씀을 우리가 생명나무로 볼 것이냐 선악지식나무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로 봐요? 얘를 선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태어나면 죄인인 거죠. 그것이 죄라면. 그쵸?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져서 죄인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죄인인 거고, 율법이 주어져서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로마서 5장에 다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의 덩어리는 이렇게 생명나무와 선악지식나무로 보여지는데, 구조 자체가, 스토리가 9절까지 이렇게 나무 이야기가 나오다가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4대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쭉 또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이 왜 가운데 들어갔냐? 신비한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계시록 22장.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엘로힘과 성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대요.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잎사귀에 드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창세기 2장의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너의 배에서부터, 그 태움에서부터 자궁은 남자한테 있어요, 여자한테 있어요? 여자한테 있잖아요. 그 여자의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즉 임신의 장소잖아요. 그 임신의 장소가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 태움인데, 그런 의미로 거기서부터 이 아래치가 갖고 있는 호세크라든지 태움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진리를 가진 우리가 생수의 강물 넘쳐 흐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4대 강은 기혼, 비손, 히데겔, 유브라데스인데, 이것이 원래 의미는 뭐 자갈밭이고 뭐 고통의 땅이고 뭐 타락의 땅이고 그렇지만, 이제 바뀌는 거죠. 하윌라로, 쏟아진 물로, 넘쳐 흐르는 물, 빨리 흐르는 물, 솟아오르는 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메타포로. 자, 그리고 이제 그 남자에게서 남자가 이제 홀로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준다 그러죠. 에제르, 아제르, 네제르, 나사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은 말이에요. 돕는 배필, 결정적인 도움, 즉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자. 자, 그리고 아담이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아담이 이제 짐승들을 이끌리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보라는 표현인데, 아담에게로 이끌리어 아담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죠? 넌 코끼리야, 넌 하마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아담에게로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죠. 아담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담을 겉말씀을 갖게 하는 그 선악지식 나무를 갖는 그 상태로 올라오게 한 거예요. 즉 애굽에서 광야로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족속들이 따랐죠. 출애굽할 때 보면은 잡족들이 많이 따랐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애굽이라고 보면 여기가 광야인데, 그래서 말씀을 이제 받잖아요. 호렙산에서 이 말씀이 이제 선악지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말씀이 이 수많은 잡족들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넌 뭐야 그 이름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름이 셈이란 뜻이거든요. 셈족할 때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이 있었냐, 그 셈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겉말씀까지, 광야까지 많은 잡족들이 이렇게 끌려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짐승과 같은 말씀이 없던 자들이 말씀을 갖게 되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옆구리, 갈빗대. 옆구리는 이제 갈빗대는 옆구리를 얘기한다 그랬죠? 옆구리를 열어가지고 살을 채워 넣으셨다. 바제르, 살을 채워 넣으셨다.
옆구리를 열어서 살을 채워놓으면 이제 생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를 창에 딱 찔렀을 때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아담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까 첫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이렇게 오버랩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아담은 실패한 아담입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 아담, 오실 아담,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아담으로서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장의 내용인데 그렇죠?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아예 말씀이 없는 상태. 그럼 완전히 애굽이고 무조갱이고 아비스고 시면이고 뭐죠? 뭐 하여튼 뭐 또 있잖아요. 지옥이고 그런 거죠. 말씀이 없는 상태는 짐승이고. 근데 이제 아담의 상태, 겉말씀을 갖게 한 상태는 선악 나무를 취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는 첫째 겉말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깨트려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먹게끔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덩어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덩어리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갑자기 이제 연극 무대로 치자면 여기가 1막이 끝났고 여기가 2막이 끝났고 이제 3막이 내는 거죠. 3막. 근데 3막에는 갑자기 등장인물이 누가 나와요? 뱀이 나오죠. 뱀. 뱀이 누구냐? 자, 거기에 대해 논란이 되게 많은데 뱀은 누구다? 성경에서 자꾸 뱀은 우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잖아요. 네 마음에는, 네 입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고, 이 겉말씀을 가진 자들은 자꾸 행위로서 뭘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내용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행위 믿음으로. 그것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야. 너는 뱀이라는 거야. 우리가 뱀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를 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뱀 중에서도 독이 가득한 독사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개념을 소개해 줘서 논란이 좀 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형체로, 우리의 실존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의 형태로 와야 된다? 뱀의 형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놋뱀이 나온다 그러죠. 그 놋뱀을 쳐다봐야 사는 건데 그 놋뱀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들어 올려져야 하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뱀이냐 이렇게 따지면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뱀인 거예요. 요즘에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막 예쁜 노래 부르잖아요. 아까도 그런 설교단에 뭐 있어요 여기 애기 예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요게 뭐죠? 뭐라 그러죠 이거 한국말로? 구유. 구유가 말통이죠, 말통. 말 먹이통이잖아요. 왜 예수가 말 먹이통으로 와야 돼요? 말의 먹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쵸? 먹어. 말만 먹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죠?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잖아.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짐승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먹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 지혜로운 자가 뱀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인카네이션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불편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자, 고귀한 자를 뱀으로 표현하냐,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 아주 험불하게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더 레디컬하고 더 본질적으로 들짐승 같은 우리의 먹이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의 먹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밖에 내가 쫓아와서 감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뱀이 우리고 우리니까 이 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선악지식 나무죠. 선악지식 나무가 뱀이고 율법나무가 우리다. 율법나무고 선악지식 나무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또 우리죠. 이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연극무대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뱀도 우리고 여자도 우린 거야. 근데 둘이 대화를 하는 거야. 진짜 먹으라고 했니? 네, 먹으라고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계속 왜곡하잖아. 보암직톡하고 먹음직톡하고 뭐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잖아. 그래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율법의 치마, 율법의 띠, 하고루를 메고 다니는 우리가 되는 거죠. 무슨 나무 잎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은 율법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그러니까 율법 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율법으로 왔으니까 결국 누구를 저주하는 거야? 자신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스럽고 행위 믿음, 율법 믿음으로 가는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가 여자와 뱀과의 대화, 그 다음에 이제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후에 그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는 결자 해지합니다. 즉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세 파트를 나눠주는데 뱀에게는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너는 저주 받을 것이고 배로 다닐 것이고 흙을 먹을 것이다. 실제 뱀이 그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선악지식 나무, 율법 나무를 먹은 우리들 또는 우리와 같은 형태로 오신 그 예수는 이제 저주를 받고 땅에 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오셔서 죽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머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머리를 어떻게 하시고? 떨구시고 하면서 머리를 누구에게 내어줘요? 우리에게 내어줘야지 이 베레시트,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여자 후손에, 즉 우리의 후손, 여자 후손, 이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깨트린다는 얘기예요. 아케부. 아까도 말했지만 발꿈치는 어디를 딛고 사는 거죠? 땅을 짚고 사는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이 아케부가 뭐라 그랬죠? 야곱이라 그랬죠? 발꿈치. 발꿈치 하면 발꿈치 잡고 나온 사람 누구죠?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 이 야곱은 속이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바꿔지고, 이 속이는 자는 다리를 쩔룩쩔룩 하게 되면서 뭘 갖게 돼요? 지팡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지팡이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 이 내용을 이 뱀의 저주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3장 15절이. 그 다음에 여자. 이것도 여자는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저주를 받게 되나? 자, 이게 저주인데 저주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여자는 임신의 고통,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굉장히 뭐죠? 우리 이내하고 호빈이도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실 때 밑에 여자 4명이 있어요. 그게 다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동마르단 마리아 이렇게 세배대 뭐지? 그랬나? 하여튼 마리아가 넷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요 그러잖아요.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 여자라는 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우리를 얘기하고, 이 마리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 그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 마라는 쓴물이한테 쓴물, 미리암은 다 반항하는 자, 반항자, 저항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보고 어머니 마리아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잘 부탁한다 그러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자여라고 얘기한 것은 이 우리인 마라를 보고 예수님께서 여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동시에 우리가 여자이면서 이제 이 아들을 낳게 되는 신부가 되는 거고, 이제 예수님은 신랑에 대해서 제라 뭘 줘요? 씨를 주게 된다 이거죠. 씨를 주게 되면 이제 자칼과 네케바가 돼서 언약을 기억하는 자가 돼서 사도 요한이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라는 뜻을 가진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우리는 다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씨를 이제 진리의 씨, 말씀의 씨를 주시면서 신부와 신랑이 돼서 자녀를 낳게 되는 그 자식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임신의 고통과 자식을 낳게 되시다. 그리고 이 남편이 갑자기 남편 얘기 나오죠. 여자에서 남편이. 그러니까 이 신랑이 되는 거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아담에 대한 저주는 첫 아담에 대한 얘기는 여자와 평생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얻게 된다.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저주를 받게 된다.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된 거.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했었죠. 겟세마네 동산 몸이 부서져서 겟세마네 짓이겨져 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겟세마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에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수고의 평생 수고의 개념을 얘기한 거고 그 소산 즉 우리를 낳게 된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뱀과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과정을 겪어서 정리가 됐어요. 그죠? 괜찮죠? 그 3막이 끝났어요. 3막.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이제 3막. 네. 성소, 지성소가 윗물, 성소가 동창, 그 밖이 아랫물이었는데 저는 성소가 아랫물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 잠깐만요. 그리고 궁창이 뭐 휘장 개념? 아, 가운데로?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짐승이고 무덤이고 성경에서는 논의 대상. 아예 논외니까. 네. 요거를 궁창으로 보고, 요거를 윗물, 이거 아랫물로 보고. 그렇죠. 그렇게 설명했죠, 제가. 오늘 내가 잘못 설명했네. 네. 네, 맞습니다. 여기가 아랫물이 아니라 요거는 완전히 바깥에. 오케이. 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쭉 그냥 붙였어요. 지난주 거를. 그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 것만 볼게요. 24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가 아니라 동쪽으로부터라고 그랬죠. 성전의 동쪽은 이쪽이고 동쪽으로 남쪽이 이쪽이니까 동쪽으로부터니까 이쪽을 성전 방향으로 이 에덴 동산을 생명나무의 길로 22절, 23절까지 다 커버했네, 내가. 그쵸? 아니, 오늘 내가 얘기하면서 커버했네. 하나가 되어 요거 커버했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4장 보겠습니다. 자, 4장. 가인과, 이제 하벨과 셋. 첫 번째, 신명에 관해서는 방금 설명을 했죠. 창세기 첫 번째 덩어리는 엘로힘, 성자 하나님. 두 번째 덩어리는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 지금 4장이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신, 즉 홀리 스피릿,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홀리 스피릿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만 관여하시고 이거는 뭐 예수님이 관여하시고 이거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신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독특하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독특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안에.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될 리가 없어. 정교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쨌든, 신명이 1막과 2막과 3막, 4장의 내용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4장은 가인과 하벨과 셋의 이야기인데, 가인이 누구며, 하벨이 누구며, 셋이 누군지를 알면 끝납니다. 근데, 이 전통적인 이야기, 가인은, 첫 번째, 첫 번째가 아니고. 가인이 누구냐? 이 스토리, 전통적인 스토리, 어떻게 되죠? 가인이 그냥 때려 죽여요? 그냥 죽여? 왜 죽여? 그쵸? 얘는 곡식 농사 짓고, 그죠? 얘는 첫 새끼 양 첫 새끼 드렸는데, 얘는 예배 받으시고, 얘는 예배 안 받으니까 얘를 믿어가지고, 가인이 쫓겨나죠. 요리방황하죠. 요리방황하니까 쫓겨나는데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동쪽이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얘기예요. 동쪽으로 가서 표를 받게 되죠. 표. 살인을 면하게 되는 표를 받게 돼서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뭐 갖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죠. 뭐 양새끼를 드려야 돼. 예배를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뭐 좋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흐름으로 보자면 이 가인이 누구예요? 그쵸. 가인이 우리예요. 그러면 하벨은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서 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셋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났는데 땅에 농사를 짓고 땅의 소산을 먹고 자라는 자로 살게 되는 율법나무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무투타무투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으면 나중에 그리스도로 나온다. 즉
셋으로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셋가 맨 마지막에 4장 24절인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 구절 딱 나오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오늘은 12절까지만 볼 거예요.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자, 득남이 뭐죠? 득남? 우리도 득남, 득녀 이렇게 쓰죠. 딸 나면은 뭐라 그래요? 득녀. 아들 나면은 득남인데 사실은 이게 성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아들이라는 개념하고 같아요? 득남이? 달라요. 이인에 대답해봐요. 아니, 아직 나와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건 언어적인 이야기잖아요. 득남이 아들을 낳은 건데, 남자 아이를 낳은 거지, 아들을 낳은 거야? 성경은 이걸 구분하고 있다는 거야. 그냥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된 거야. 셋은 아들이라고 표현돼요. 근데 이 가인은 그냥 남자 아이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아들이 아닌 거야. 그 단어 하나에도 득남하였더라가 가니티 이씨라 그래서 그냥 이씨인 거예요. 이씨인가? 남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남으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벤이에요. 벤. 오늘 호빈이가 영어 이름을 벤으로 줬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러면 벤 정이야? right? 그러면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세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좋은 이름이에요. 벤. 벤은 영어로 이 벤이 아니라 베레시트 나올 때 이 베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 그래서 벤 하면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야민 할 때 의의 아들 벤야민 벤. 그 다음에 어디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더니 가인은 그 농사를 짓는 땅의 소산을 먹고 자라는 자, 율법의 소산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으로 딱 태어나면 율법 나무가 이거예요. 가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누구야? 그 아벨은 양치는 자다. 양치는 자가 누구예요? 목자잖아요, 목자. 목자인데 목자의 메타포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뭐 얘가 우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래매요 이렇게 했잖아. 이 목자가 우리와 인카네이션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도 죽고 나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쌍소멸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상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쌍소멸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벨은 없는 자, 허무한 자.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이라고 나오잖아. 열매. 이 열매가 뭐더라? 니페리. 땅의 열매로 드렸다. 이 열매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자꾸 누가 말씀에 열매를 붙이잖아. 여기 여자 어디 갔어? 여기 열매를 따먹으라고 했다. 뭐 자꾸 열매라 했는데 열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열매에게 선악과도 틀렸죠. 선악과가 뭐예요? 과일. 이게 열매란 뜻이거든. 선악나무지. 선악과가 아니라 잘못
자꾸 열매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가인도 그러잖아. 열매를 드린다고 자꾸 소산. 행위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행위의 열매. 그리고 드렸다라는 얘기는 그게 또 보예요, 보. 아까 뭐 어디서 나왔죠? 아담이 각종 짐승들을 이끌어서 이름을 줬다 할 때 보. 그게 뭐야? 일로 와, 일로 와. 나한테 들어와. 아담에게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 들짐승들이 여기 있는 아담에게로 들어오게 했다 이거야.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그게 보인데 그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의 열매로 하나가 되게 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기도 받으셨다. 안으로 들어가다. 연합이 이루어지다라는 얘기예요. 받으셨다. 보호라고 썼는데 거기도 드리다, 받다, 다 보호로 표현돼요. 그리고 예배가 이제 프로슈코마인데 프로슈코마이 이게 입맞춤인 거죠, 입맞춤. 이게 하나됨이죠, 하나됨. 하나됨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몰로게 같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 호모로게오가 됩니다. 로기오, 로게오. 이게 로고스죠. 그러니까 호모는 하나니까 같은 말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게 예배인 거예요. 로슈쿠마이. 5절.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은 이제 파님인데 변하여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색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원어로 보면은 안색이 변하였다는 얘기는 얼굴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떨어졌다. 즉 머리가 스스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어야 되는 건데 가인은 스스로 얼굴이 변했다는 얘기는 머리가 스스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하며 안색이 변하면 어떠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은 여기서 야타부, 이제 토부에서 나온 말이죠. 즐겁고 기쁘다. 즉 구원의 은혜가 너 안에 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이 낯을 들다라는 얘기는 일으켜 세우다는 뜻이에요. 일으켜 세우다. 일으켜 세우다. 그러니까 토부가 있으면 너는 이래 십자가로 이렇게 세워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십자가에 어떻게 달아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달아요? 아니죠. 내려야죠. 십자가를 내려서 밑에서 박아야죠. 박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높이 꼿꼿하게 일으켜 세우는 거죠. 스타우루스. 그게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질 것이야. 쿰. 달리타 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진리가 있다면 이렇게 세워질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죄가, 이거 아주 유명한 말. 이제 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죄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기서 최초의 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하타라고 되어 있죠. 하타. 이게 신약에 가면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하타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어디에 있대요? 문 앞에 웅크리고 있대요. 문 앞에. 어떤 문이에요? 대문이에요? 정문이에요? 쪽문이에요? 뒷문이에요? 그 문이
원어로 보니까 미가서 7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문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니라. 그때 문이 그 문이에요. 그럼 어떤 문이에요? 입의 입. 그치? 6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일으키는 말을 입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게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입을 조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죽일 수밖에요, 우리를. 쌍소멸돼야 되는 거죠.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들은 어디에요, 들? 여기 여기 살인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잘 보세요. 지금 묘합니다, 이게. 들에 있죠, 들. 들은 영문 밖을 얘기합니다, 영문 밖. 이런 말씀을 하나 외워두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1절인가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피는 이제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십자가가 어디 있었죠? 이 십자가 골고다에 있었고, 예수님은 영문 안에서 죽었어요? 영문 밖에 죽었어요? 영문 밖이죠. 어? 영문 밖은 어디에요? 지금 표현대로 하면. 들. 그럼 영문 밖에서 들에서 죽는 것은 뭐예요? 객사. 들짐승이죠? 똑같아요. 지금 메타포가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들에서 하벨은 죽는 겁니다. 즉 하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인데 아무것도 없이 죽는 거죠.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의 질문하고 비슷하죠. 어디죠? 3장인가요? 이거 치마 하기 전에 니네 어디 있냐 그러잖아. 똑같잖아. 너 어디 있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와 아벨과는 하나인데 가인아 아벨은 죽었는데 넌 죽었니? 이 말을 하는 거죠. 이내야 예수는 죽었는데 넌 죽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쌍소멸했니?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나왔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가인은 뭐라 그래요? 몰라요. 내가 하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여전히 유괴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10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누구의 핏소리요? 하벨의 핏소리가 어디서부터요? 땅에서부터. 자, 하벨이 예수면은 하벨의 피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죠. 땅에 떨어져서 소리를 내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이 예수의 피, 그리고 땅에 떨어진 핏소리가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효력을 내지 않으면 소산을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너는 땅에서 유리에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땅에 하벨의 피가 쏟아져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피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겠죠. 예수의 피를 받아서 먹어야 되잖아, 우리 양식으로. 근데 가인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는 얘기죠. 안 먹으니까 효력이 없고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아우의 피가 가인에게는 없다. 가인의 아벨의 피를 받아 마셔야 되는데 가인에게는 아벨의 피를 받지 않은 거죠. 지 손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 땅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서로의 죽음, 쌍소멸이 없으면, 그 율법나무의 죽음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즉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율법된 나, 즉 가인된 내가 하벨과 함께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4장 11절과 12절이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죠? 그 4장의 말씀이 이제 1부 끝났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게 4-1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 4-2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만 말하면 가인은 우리고 땅을 소산을 율법나무로 살아가는 자인데 하벨 아무것도 없이 허무한 목자 대신 양치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자로 우리는 영문 밖에서 죽음을 쌍소멸돼야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진리의 사람으로 셋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